오늘 새해 첫 주일은 아니지만 첫 주일 느낌이 나죠. 네. 우리 지난 주일에 그리 많지도 않은 식구들인데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팀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한데요. 좋은 여행 잘 하고 오고 또 함께 가지는 못하였어도 이렇게 잘 환송해 주시고 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고 해서 두루두루 다 감사했고요.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주일, 지난 주일도 아마 그런 주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체를 우리가 합체하여서 예배하니까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여행 가는 동안에 특별히 많이 감사한 분들 계십니다. 우선 낭희평 목사님도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 잘 또 꾸려주시고, 우리 원래 해외 나가면은 어디 나가면은 예배당 비워놓고 예배 안 드렸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정희 권사님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서 오가는 동안 또 출출했는데 맛있는 또 간식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또 마음 나눠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집사님 또 우리 여행 잘 다녀오라고 또 찬조해 주셔서 그걸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점심 식사를 잘 하고 또 헤어졌고요. 또 또 여행비 또 쓰시라고 이렇게 다들 교회에서 재정 마련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감사헌금을 하신 분들도 또 계시고 또 다녀와서 또 감사헌금 정미연 집사님도 또 따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행 준비 때부터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임시 자매 중에 우리 첫째와 막내 임미화 집사님, 임정희 집사님 참 많이 환전이며 뭐이고 두루두루 애를 많이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세 자매가 완전 합체를 하여서 또 혹시 놀라운 빅뱅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셋이 다 모여서 잘 놀고 와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혹시라도 또 가 있는 동안에 섭섭했던 일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위기 있을 텐데 또 가서도 그래도 또 금방 또 마음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두루두루 감사하고 또 제가 감사드려야 될 분이 누가 있죠? 다 말씀드렸나요? 네? 정 집사님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가서 아무쪼록 잘 먹고 잘 놀고 또 아프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함께 모든 교우들과 그 심령 위에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성호바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듣던 설교가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참 멋있는 아름다운 돌이지요, 참 멋있는 건물이지요,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멋있는 건축물 성전을 보고 있지만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뜻에 따라서 지어지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옳지 못한 성전, 옳지 못한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종말이라는 주제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의 백성들이 옳고 바르게 건강하게 생명력 넘치게 사는 일을 도와야 할 그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망하고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 우선 말씀이죠.
이 내용은 사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초토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마가복음 기자가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들을 예수님의 예언, 이미 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주후 70년경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의 초토화에 대해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또 그것을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마가복음 공동체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완전히 성이 다 망하고 이제 정말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제는 뭐 식민지 생활을 하였지만 거기보다 더 낮은 신세로 전락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지금 있는 고통들을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던 마가복음 공동체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행사를 하면서 너희들을 속일 텐데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과 소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맞서고 지진과 기근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통이 시작이 될 것이다. 너네들은 끌려가서 죽도 두들겨 맞고 재판받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충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되는 징조,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징조로 예언하신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자칭 그리스도 많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사실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도 많고 그러니까 살던 데서 도망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마을 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가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산적이 되고 강도떼가 됩니다. 그래서 관가를 습격하고 마을을 습격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산적대를 이끄는, 또 어떻게 말하면은 반정부를 이끄는 그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를 불리고 사람들을 모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성서에도 나오는 뭐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되게 유명한 산적대, 그러면 산적 생활도 하면서 강도 생활도 하면서 또 반로마 투쟁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바 같은 사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죽일까, 여기에 저울 때 올랐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제일 유명하고 골치 아픈 사이비가 있죠. 어딥니까? 신천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요. 뭐 이만희인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자칭 자기가 뭐 재림예수라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한둘이 아니죠. 뭐 이번에 이제 여대생들을 그렇게 성추행 폭행하고 후리고 다녔던 JMS 정명석도 이제 뭐 내년인가에 출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JMS는 오히려 더 지금 커졌다고
감옥에 들어있는 동안 퍼졌다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다 자기가 예수님 오니 하고 따지는 그런 재림 예수, 뭐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 하나님,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이비들이 설친 게 벌써 20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안 와요. 징조만 있을 뿐 새 시대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민족 간에 맞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1시간으로 본다면 1시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예수님 뭐 이전까지 다 합쳐서 그냥 한 1시간이다라고 치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1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리셨는데 1분도 없다는 건 너무 매정하신 거고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에 의하면요, 인류의 역사는 93%를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60분에 93%면은 몇 시간일까요? 53분? 예. 나머지 7% 기간만 평화시였는데요. 그 평화시도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사 동안 93%를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또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충 7%, 8% 이 정도 맞는 거죠.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을 기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쟁 혹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요, 지금까지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사상되었던 그런 분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리아 전쟁, 내전이 최대 34만 명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그런 전쟁이 지금 알고 있죠? 지금도 시리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요. 이라크, 나이지리아, 카메룬,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예멘, 남수단, 필리핀, 알제리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한 50여 개 국가, 50여 개 지역에서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요, 분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름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전쟁이에요. 보코하람 반란 들으셨죠? 와지리스탄 분쟁 들어보셨어요? 또 마약 전쟁, 시나이 반란, 발루치스탄 분쟁, 모로 분쟁, 신장 분쟁, 페루 분쟁. 제가 아주 일부만 뽑아온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에 몇 개나 됩니까? 뭐 신장 분쟁, 뭐 마약 전쟁, 보코하람 이 정도는 아는데 뭐 시나이 분쟁, 발루치스탄 분쟁 이런 건 전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거기다가 최근까지 미국과 북한의 전쟁 소문이 뭉게뭉게 피어나서 전쟁 나냐 안 나느냐 막 그러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다 야 한반도 전쟁 내내 생겼는데 그랬는데 정작 전쟁 당사자의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냐 막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뭐 평창 이 올림픽 문제 때문에 회담하면서 가까스 돌파구를 찾은 거지만 한반도 곧 전쟁에 휩싸일 거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왔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랍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뭘 놀랍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요 전쟁이 끝나고 분쟁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놀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소식, 이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다툼을 벌이는 이 소식, 이 징조도 벌써 200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오죠.
2015년 4월에 네팔 지진으로 9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1만 7천여 명 부상, 76만 채 가옥파괴. 2011년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쓰나미, 이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파괴되었고 여전히 후쿠시마의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10년에는 IT 지진이 2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부상하고요. 아니 지진으로 22만 명이 죽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랬는데 아마 22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죽었다 아마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04년에는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있었고요. 1964년에는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라는 곳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건 규모 9.2. 1960년 칠레 볼디비아에서는 규모 9.5의 지진이 있었다. 이 세 개가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이 가능했던 때에 있었던 최고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랬으니 또 몇천 명, 몇만 명이 또 죽어나가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지진이 있었겠죠. 폼페이 같은 것도 지진이라고 보나요? 화산으로 보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진들이 예수님의 생전과 또 예수님 사후에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포항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피해가 커졌는데 더 이상 지진 안심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일이 처질 거고 그리고 결국 종말이 올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징조들만 지금 2000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이요. 기근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것 같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함께 막 손잡고 노래 부르던 게 있죠. We are the world. 그 We are the world가 왜 생겼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기아로 시달리는 어린이를 돕자고 그래가지고 뭐 퍼스트 에이드인가요? 월드 에이드인가요?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 가수들 미국에 있는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모여가 노래를 내고 음반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들 많이 보죠. 삐쩍 마른데 머리통만 크고 배는 뻘록 나와 있는데 그 큰 눈에 파리들이 그냥 덕지덕지 눈앞에 앉아있는데 그 파리를 쫓을 힘도 없이 그냥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사진은 지금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아졌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여전히 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수단 뭐 이런 쪽에 내전 있는 데서 지금 엄청나게 또 어린아이들이 기근이 죽고 있죠. 무슨 34초에 한 명씩 죽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어린이를 돕고 있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하는 이런 NGO들이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도 친구가 있고 기아대책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바쁩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굶고 있고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도 있다는 얘기죠. 가까운 북한만 해도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홍수 피해 나고 기아가 지면서 그때 당시에 막 언론에 뭐라 나왔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어요. 에이 말이 안 돼 300만 명. 역시 남한은 북한을 좀 싫어해요. 그렇게 과장되게 기사를 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인구 변화의 통계를 보니까 얘기하는데 300만 명이 죽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30만 명도 적은 인구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여전히 북한의 취약계층들은 영향이 결핍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북한의 기아가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데 사실 뭐 아프리카 뭐 북한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에도 점심 못 먹는 애들 많은 거 아시죠? 심지어는요 대학생들도 점심 못 먹는 학생들이 많대요. 우리가 딱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아는 그 학교 그 미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요 점심을 못 먹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교목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직원들에게 모금 활동을 벌여가지고요 한 300명 정도 학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 명문대예요. 우리나라 세 손가락에 드는 그 명문대인데 거기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요즘처럼 그나마 기계화 농업 영농하고 뭐 종자 개량 됐고 뭐 농법 혁신 뭐 이런 게 다 일어나 있는 시기에도
이렇게 굶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고대, 뭐 중세, 이럴 때는 잘 먹었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수준의 기근과 기아가 만성적이었고 일상적이었을 것이죠. 이것도 2000년 동안이 최소한.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징조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징조만 2000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징조만 2000년이면은 실제로 이 일이 되려면은 앞으로 몇천 년을 더 살아야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이 망하지도 않았고 망하면서 새 세상이 열리지도 않았고 종말을 열리라고 알려주는 그 징조라는 것 계속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징조, 이런 전쟁의 소문과 적그리스도들 자칭 메시아들의 출현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러면 그 징조를 이유로 저절로 세상이 홀딱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탁 오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징조들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 나서서 이러한 대응을 하고 이러이러한 조처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혹시 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대응과 대처들 조치들을 지금 누군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징조가 계속되는 200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매우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맨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키워드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라는 게 뭘까요? 복음 전파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잘 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 뭘까? 사실 우리는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규정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의 언어가 6,880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3,225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다고 합니다. 아직 3,655개의 언어는 번역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 3,655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이요? 2017년 1월 세계 인구가 74억 명이었어요. 안 늘은 줄 알았어요. 예. 74억 명 중에 2억 5천 빼면 사실 2억 5천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미 다 성서가 번역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복음이 다 전파된 거 아닐까요? 성서가 그렇게 많이 번역되고 성서가 많이 뿌려지면은 근데 그게 복음 전파인가요? 복음이 뭐냐? 성경책이 복음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받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소식이 복음이고 이거를 믿기만 하면 그게 복음 전파입니까? 야 믿어 하면서 이걸 권면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까? 야 너가 지금 사는 세상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래도 견디면서 참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죽어서 낙원에 이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든 민족 이제 2억 5천 몇 명에까지도 다 전파되면 이 징조들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종말이 오고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불행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를 보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까짓 게.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욕심부리면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경쟁하는데 눈이 뒤집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라는 게 그건 아주 값싼 면죄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다면 2000년 동안이나 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나? 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길한 징조들을 무력화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 그런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힘,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기치고 등치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 챙기는 이런 사람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음 아닙니까? 한 번도 전쟁 난다는데 벌써 그렇게 하면서 70년을 넘게 떨면서 반공정체계 그러면서 그런 분단 모순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이용당하면서 사는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야 이제 됐어 통일이 됐어 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이랑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 뭐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의 위협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이러지 않아도 돼. 지금 우리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제 종전이 됐으니까 끝이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지진과 기근이 없는 세상. 요건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오거나.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요. 지진이 무력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튼튼한 집에 살면은 지진이 그냥 지진이 왔구나 그러고 많은 지진이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튼튼하고 그런 집을 짓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 복지적인 혜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면은 지진이라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기근이요. 기근 들어서 내가 배고프지만 내 이웃들이 내가 먹을 거 같이 다 나눠주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것들 나눠주고 해마다요 국제 밀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요 태평양에서 쏟아붓는 밀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거를 왜 지금 군부인 사람들이 왜 쓰지 않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범죄죠 범죄. 그런 범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징조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힘이 바로 복음의 파워라는 거죠. 그런 파워, 그런 소식들이 꼭 전파되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반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시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이비 안 된다고. 돈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함께 다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후배들은 지금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의 소리, 이 나눔의 소리, 이 공생의 소리, 인간의 탐욕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자연 재해들이 없어지는 소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소리의 힘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지고 들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로소 새 세상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사실은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기쁨의 예언이었죠. 예? 전쟁과 폭력의 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반드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복음, 예? 또 사이비들이 없어진다는 복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누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인 줄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 감리교회 또 그 중에서 조음 받는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이 빈자리 채워가지고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그런 것을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창의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운동력도 없는 그런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의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반복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도 결코 복음 전파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의 힘, 평화의 힘이 폭력과 배제, 전쟁의 힘을 꺾어 이겼다라는 그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가로 바뀌는 기적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